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고난이라는 그 숙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것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고난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를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도 이런 진실한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왔을 때 마음의 답답함과 그리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주께 기도하였을 때 한나처럼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한나의 노래처럼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남자들이 모였을 때 대화가 잘 안 되면 하나의 주제를 딱 꺼내면 대화가 이제 술술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자는 이 태어나는 자녀 이야기하면 나 자녀 낳을 때 이랬어 하면 말이 막 끊이지 않는 주제가 나오듯이 남자는 군대 이야기를 딱 꺼내기 시작하면 끊이지 않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힘든 시기, 가장 어려운 시기에 말을 하면요,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내 삶은 이랬었다고, 그런데 이런 삶이 되었다고. 근데 고난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운데 그 고난을 넘어서 그 문제가 해결하고 나면 그것을 통해서 돌아오는 유익이라는 것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나를 보십시오. 아이가 없어서 정말 불임나로 인하여 계속 격분하고 원통하고 힘들었던 이 한나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기도하다가 그 자녀가 낳고 그 자녀를 낳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고 있는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또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때로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네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험해봐라. 너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욥은 그 깊은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무슨 고백을 하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라고 말해요. 다윗은 고난을 계속 겪으면서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너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할 때 그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뒤에는 그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 되었고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었고 주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고난을 통해서요, 교만한 내가 겸손해지고요, 고난을 통해서 낮아진 자가 높아지게 되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의 고백이 오늘 한나의 고백, 찬양 기도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오늘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고난이 있으면요, 기도하다 보면 열려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생각지 않은 축복으로 다가오십니다. 저희 세린이 문제로 참 저희가 3년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면 참 놀라워요. 왜냐하면 그가 가는 길보다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셨고요. 이 힘드니까 그동안 공부를 안 했던 아이가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서 완전 밑바닥에 있는 아이가 등급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전혀 새로운 삶인데 이상하게 돕는 자를 막 붙여줘요. 그런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막 이 도와주겠다고 돕는 자를 붙여줘요.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가해를 시켜주는 사람이 생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때로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때 당시엔 고난이 너무나 심했는데 돌이켜보면 그 모든 과정이 세워가는 과정이더라고요. 이 한나가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절망에 빠지고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요, 이 절망에 빠져요. 우울에 빠져요. 그리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죽은 하나님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이 완전히 나와 멀리 계신 하나님 것처럼 여겨지지만 기도하다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뿔이 높아졌다고 고백해요. 자녀가 없이 멸시받던 자신을 하나님이 높여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뒤에 보면 그 사람들의 입술이 달라져요. 고난 전에는 내가 이 정도 했어. 내가 했어. 그러는데 고난을 한번 싹 통과하면요. 입술이 바뀌어져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싹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고난이 없으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도 안 해요. 기도도.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해요. 심지어 작정도 하고요. 금식까지도 해요. 그래서 2절처럼 고백을 하게 됩니다. 2절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시작.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다는 거.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찬양은 그냥 나오지 않더라고요. 깊은 고난을 경험하면요. 찬양이 내면 깊은 곳에서 막 나와요. 우리의 찬양이 고난을 통과하기 전에는 그냥 노래일 뿐이에요. 근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찬양이요. 달라요.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막 이런 찬양을 하면서도 예전에는 그냥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런 찬양을 했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이 찬양을 하면
막 달라요. 예수 막 그러면서 찬양이 달라져요. 그리고 말이 달라져요.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 뭘 달아보신다고요? 행동을 달아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이 없으면요 평탄하고요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리면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줄로 알아요. 그래서 사람을 얕보게 되고요.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어깨가 으쓱해지고요.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고난을 딱 통과하다 보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인지 겸손해지기 시작하고요. 오만한 말, 교만한 말이 쑥 사라져요. 내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면 사람이 참 달라져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유익이기도 합니다. 왜냐? 고난이 있기 전에는 주의 율례를, 율법을 몰랐어요. 말씀을 몰랐어요. 근데 고난을 통과하다 보면 얼마나 내가 교만하고 얼마나 내가 오만하고 자만했던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해요. 용사의 활은 꺾어지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해 품을 팔고 완전히 반전이에요. 반전. 어렸을 때는 공부 잘했던 아이들이 막 자랑했는데 나중에 커가면서 막 문제가 막 일어나잖아요. 저희 집도 보면 완전히 역전이에요. 역전. 저희 첫째는 어렸을 때 와 진짜 예쁘다 그랬거든요. 둘째는 으흐 왜 이렇게 못생겼냐 그랬거든요. 둘째만 나타나면 쟤는 왜 저렇게 생겼을까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역전이에요. 역전. 서서히 역전돼 가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생은 뭐 20대라고 해서 지금 결혼 잘했다고 해서 자랑할 게 아니더라고요. 인생은. 늘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야 돼요. 왜요? 그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서도 올리시게 하시는 분이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한나가 이런 고난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진정한 고백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런 기도가 막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래서 간증을 들어보면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사람들의 모든 간증을 들어보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했거든요. 정말 암담한 현실에 있었거든요. 무너지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10절을 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의 말씀으로 취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둬요. 이 담대함을 가지고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이걸 확실히 여러분 마음판에 품으십시오. 제가 예전에 설교 중에 군대 이야기 했는데 제 대대군종병이 있으면서 이 연대장이 얼마나 기독교를 방해했는지 몰라요. 불교 연대장이 불교를 너무나 심취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막 교회를 와가지고 교회 하는 행사마다 간섭하고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군종들이 야근자 방문이라 해서 10시가 되면 근무 서는 사람들 가가지고 커피하고 초코파이를 이렇게 방문해서 군종들이 그 수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10시에 누가 돌아다니냐고 하면서 막 난리를 쳤던 분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권총까지 딱 차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 있는 군종병들 다 군기교육 때 보내. 그때 우리 군종병들, 저도 그때 군종병이었는데 엄청 군기교육대에서 막 20km 군장 메고 진흙탕 돌리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억지로 막 돌리라고 하니까 10시 되면 막 푸시업 300개를 시키는데 다음날 되면 손이 안 올라가요. 손이 안 올라가가지고 엄청 고생했어요. 그렇게 대적하는 자가 한순간에 하나님이 무너뜨리니까 이 전출이 가가지고 한 계급 강등됐어요. 깨져요, 깨져. 하나님을 대적하면 깨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면 하나님이 치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좀 자존감을 가지세요. 누가 나를 좀 괴롭힌다. 주님, 저놈이 괴롭힙니다라고 고자질하세요. 왜? 우리 문제 있으면 누구 찾아요? 아빠,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쳐요.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게 심판을 면하지 못해요. 그러나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는 분이세요. 완전히 밑바닥으로 가고 넘어지는 자리에 가고 수치를 당하고 무시를 당했지만 하나님은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임을 이 한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깊은 기도가 이 고난 뒤에 나오는 이 축복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한나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처음에는 아이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다 내 입장의 기도예요. 근데 고난 뒤에를 보면요. 누구를 높이냐면 하나님만 높이고 있어요. 여호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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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의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앞에, 하나님의 길 앞에,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삶이 되어서 우리들도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그 아들 사무엘을 바치고 그리고 기도했던 이 한나의 이 기도, 얼마나 그 한 사무엘을 바치면서 아우 아까워 이 마음이었을까요? 그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칩니다. 이 아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엄마 밑에서 기도하는 사무엘이 나와서 나중에 사무엘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모든 백성들 앞에 나는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근데 문제는 11절 보십시오. 엘가나는 남아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겨요. 엘리 앞에서가 아니라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근데 엘리가 누구냐는 거죠. 엘리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가문에서도 신실하게 살면 그런 가문을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말렉을 꼭 둡니다. 아말렉을 두어가지고요, 우리를 더 크게 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말렉은요, 훈련 대장이에요. 그거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요. 그 때문에 내가 서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요, 아말렉이 있었어요. 아말렉이. 어떤 아말렉이냐면 예전에 봉상교회라는 곳에 있었는데 설교문을 예전엔 다 이렇게 다 작성을 했단 말이에요. A4 용지를 여기다 딱 놓고 화장실을 갔다 오면 A4 용지가 사라져 있어요. 너 골탕 좀 먹으라는 거죠.
A4 용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설교문이 사라진 거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몇 번 과정을 하니까요. 다 그냥 암기가 돼요. 근데 설교문이 없으면 설교가 더 길어지는 거 있죠. 그걸 이제 그 사람이 알고 그다음부터는 안 건든더라고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설교에 대해서 이제 뭐 토치 틀린 걸 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고 이거는 어떻고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 훈련을 통해서요. 마음이 점점 훈련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아말렉은 있습니다.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됩니다. 그 가문에서 살아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홈리와 비니아스 같은 그런 아이들과 같이 자라나서 그곳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그렇게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혼미한 그 제사장의 그 마음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유익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때문에 기도하다가,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응답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을 높이 세워주심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대적자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